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야 할 일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계속 뭔가 더 필요하다는 갈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미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승진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하고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채우고 가져도 허전함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안도감은 잠시 찾아오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또 다른 갈증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는 채웠는데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굶주려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부를 만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또 어느 지역 출신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황당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는 것은 율법에서 금기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격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단순히 식인 행위나 율법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 내 몸과 하나가 되게 하듯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영적인 초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의미를 애써 외면하고 문자적인 표현에만 집착하며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들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그들의 속내는 뻔한 거죠. 그들은 떡을 원했지만 떡이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문제 해결사를 원했지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삶의 중심을 바꾸어 놓을 구세주를 믿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더 안정된 직장, 더 넉넉한 재정,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미래,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어도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를 가리킨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그 피가 흘려질 때 죄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는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떡은 옆에 두고 바라본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배부르게 사는 길은 무엇을 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은 죽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은 단순한 도움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짜 배부른 인생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성공과 소유로 인생의 허기를 채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문제 해결을 넘어 생명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매 순간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배부름에 속지 않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저녁부터 진행될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떡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